그때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날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생명의 빵인 자신을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갑자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은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빵과 다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 퀴즈 타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일주일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쁜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자, 지금부터 10초 동안 캡처 타임 갑니다. 김포순복음교회 초등부 친구들, 새로운 한 주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화이팅!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으로 만나볼게요. 누구에 대한 예언인지 생각해보면서 봅시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입은 것이다.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 같아서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보았는데요. 과연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상처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 볼까요? 이어서 말씀 퀴즈 타임. 오늘의 말씀 퀴즈를 만나기 전에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말씀 퀴즈 타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일주일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쁜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자, 지금부터 10초 동안 캡처 타임 갑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도록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 무언가 밝게 빛나고 있는데 더 가까이 들여다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 속에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 퀴즈 타임. 오늘의 말씀 퀴즈를 만나기 전에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통과 징계를 받으셨다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말씀 퀴즈 타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일주일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쁜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자, 지금부터 10초 동안 캡처 타임 갑니다. 어린이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판결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율법이 사람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켰다. 그 이유는 육신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다. 그래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신이 아닌 성령님께 지배를 받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비록 몸은 죄 때문에 죽어있지만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게 된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죽었다는 나의 몸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나의 욕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길은 결국 죽음으로 가게 돼요.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양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우리의 하루는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이어서 말씀 퀴즈 타임. 오늘의 말씀 퀴즈를 만나기 전에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말씀 퀴즈 타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일주일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쁜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자, 지금부터 10초 동안 캡처 타임 갑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생각을 할 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각을 하며 행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안녕. 여러분은 어떨 때 선물을 받나요? 생일 또는 착한 일 했을 때,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선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는 옮겨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 우리 가족, 친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매일매일 기쁘고 기적 같은 하루를 선물로 받을 거예요. 이어서 말씀 퀴즈 타임. 오늘의 말씀 퀴즈를 만나기 전에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평과 평안이니라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말씀 퀴즈 타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일주일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쁜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자, 지금부터 10초 동안 캡처 타임 갑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며 기적이 일어나는 하루를 살아가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깨끗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샴푸, 양치질, 세탁, 청소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생활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진짜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도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할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다. 이것은 첫 계약 아래에서 범한 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피로써 깨끗하게 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무엇이 우리를 진짜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요. 이어서 말씀 퀴즈 타임. 오늘의 말씀 퀴즈를 만나기 전에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으로 찾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말씀 퀴즈 타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오늘은 특별한 게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순발력을 보여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크신 사랑을 통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화이팅! 드림스 컨트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방패로 너를 지키고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서 나의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메섹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 너의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꿈을 찾고 이루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말씀 퀴즈 타임. 오늘의 말씀 퀴즈를 만나기 전에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3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말씀 퀴즈 타임. 정답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오늘도 특별한 게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순발력을 보여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꿈이 없는 것 때문에 또는 꿈이 계속 변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꿈을 찾고 이루어 갈 수 있음을 기억해요. 드림스 컨트롤. 한마디. 나의
나의 입에선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을까? 거짓말이나 나쁜 말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을까? 형제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세요. 선생인 우리가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일 거예요. 말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부리죠. 이번엔 배를 봅시다. 큰 배가 광풍에 밀려다녀도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지요. 이처럼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와요. 보세요.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혀는 마치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아요.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말아요. 저 앞으로 가라고. 정말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 배가 강풍에 떠밀려 가버리고 숲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키로 잘 조종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고 숲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도 있겠구나. 이어서 말씀 퀴즈 타임. 오늘의 말씀 퀴즈를 만나기 전에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4번 후손이 많아진다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말씀 퀴즈 타임. 정답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캡처 타임. 오늘도 특별한 게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순발력을 보여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름답고 희망찬 말로 바꿔볼까요? 월척이다. 에휴, 웬일로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베드로야 너의 배를 타볼 수 있겠니? 예? 예, 뭐 그러시죠.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볼래? 예? 선생님, 제가 이 바닥에서만 몇 년인데요. 오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월척이다. 선생님, 고기가 잡힙니다. 이보게들, 와서 좀 도와주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부디 저를 떠나소서. 시몬아, 무서워하지 마렴.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것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머지않아 일어나야 할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 요한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보여주셨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모두 말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진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말씀을 읽는 사람과 그것을 듣고 적힌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위기의 시간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 지금도 계시며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그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분이며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피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례와 성찬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데 왜 해야 할까? 첫째, 세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로부터 죽고 새 생명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하는구나. 둘째, 성찬.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찬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구나. 이처럼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날 밤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떠나기 위해 힘썼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가까운 사람을 도와주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삶에 찾아올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말한다.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았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잘한 점은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한 것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어디로 갔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할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말한다. 나는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한 자이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모욕을 당한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 가둘 것이며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신앙의 승리자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지금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이번 한 주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다시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야.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지는 괴로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지.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너희랑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하는 이유가 있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야.
보배이신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대신 싸워 이겨 주시기 때문이지. 매일 보배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자. 전도는 왜 할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장 비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살았어. 한편 나사로라는 거지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있었는데 그 몸은 헌데투성이었어. 거지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정도였대. 그러더 너는 알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소서.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야. 또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도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지. 그러자 부자는 이렇게 애원했대. 그렇다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세요. 내 형제가 5인데 저희에게 증거하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했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말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복음을 전해보아요. 틀린 그림을 찾아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답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형제 여러분,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 이루지 못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헬레니즘 문명권에 드는 사람, 들지 못하는 미개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두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틀린 그림을 찾아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답은 다음 주 커뮤니티에 공개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내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아닌 당당하고 용기 있게 전해보아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을 얻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야. 일을 해서 받는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만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틀린 그림을 찾아서 댓글로 남겨줘. 정답은 다음 주에 커뮤니티에 공개될 거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죄를 인정하지 않음을 받는 거래. 우리 진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해주러 가보자. 표적을 삼아라.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급히 먹어라. 이것은 나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벌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를 벌할 때에 너희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틀린 그림을 찾아서 댓글로 남겨줘. 정답은 다음 주 커뮤니티에 공개될 거야. 문의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이 피해갔듯이 우리 몸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표적이 생긴다면 우리도 죽음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거야.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이것임을 기억하자. 나 대신 싸워주시는 분.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피해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더니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폭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때 이집트군이 말과 전차를 몰고 망명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려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 거야. 하지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집트군을 보시고는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어. 그들의 전차 바퀴가 빠져서 달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셨지. 이집트군은 이렇게 외쳤어. 여기서 달아나자. 여호와가 우리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들의 전차와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는데 새벽에 바닷물이 온 상태로 되돌아왔지. 이집트군은 바다에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바다 가운데 빠뜨리셨어. 다시 깊어진 바닷물은 전차와 마병과 바로의 모든 이집트군을 덮어버렸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는 없었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밟고 무사히 바다를 건너갔어.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셨고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를 보게 되었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대. 틀린 그림을 찾아서 댓글로 남겨줘. 정답은 다음 주 커뮤니티에 공개될 거야. 무섭게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나 깊은 바다와 같이 느껴지는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자. 유명해지는 법.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밤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다른 죄수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는데 감옥 문이 모두 열리며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도 다 풀어진 거야. 졸고 있던 간수가 깨어나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로 자살하려고 했어.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어.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칼을 놓으시오. 그래서 간수는 등불을 구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고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렇게 물어봤어.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틀린 그림을 찾아서 댓글로 남겨줘. 정답은 다음 주 커뮤니티에 공개될 거야.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 가족들의 구원을 선포했듯이 우리도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보자. 자유를 찾아서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의 종이다. 종은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틀린 그림을 찾아서 댓글로 남겨줘. 정답은 다음 주 커뮤니티에 공개될 거야. 진리가 무엇일까? 돈, 좋은 학교, 많은 친구들.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다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변하는 것들이야. 하지만 진짜 진리는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임을 기억하자. 이제 우리는 선택할 차례야. 함께 진짜 진리를 선택하지 않을래? 가야 하는 길. 보십시오. 나는 오늘 선과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여러분이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며 여러분이 들어가 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불순종하고 유혹에 빠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내가 오늘 선언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점령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려고 하면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틀린 그림을 찾아서 댓글로 남겨줘. 정답은 다음 주 커뮤니티에 공개될 거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선택을 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 선택, 생명 대 죽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겠다는 선택을 매일 해야 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선택해보자. 화해하는 법.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어.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까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이지.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어. 다른 그림을 찾아서 댓글로 남겨줘. 정답은 다음 주 커뮤니티에 공개될 거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의인으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지 않을래? 이어 달리기.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고기가 잡힐 거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주님이시다.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고,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 앞에는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준비되어 있었어. 지금 잡아온 고기를 좀 가져오렴.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 놓고 보니까 그물에는 큼직한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하게 들어 있었는데, 고기가 많아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어. 자, 와서 아침 먹어라.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군지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은 빵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날이었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네, 어린 양들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른 그림을 찾아서 댓글로 남겨줘. 정답은 다음 주 커뮤니티에 공개될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며 살려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며 부탁하셨어. 예수님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나의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의 친구로 만들어서 살리자. 마음의 병원. 얘들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해? 대피소가 우리를 재난에서 지켜주듯이 교회도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해. 친구와 다투고 부모님께 짜증내고 나쁜 말을 뱉는 등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게 되잖아.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 그때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주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야.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자. 우리 안에는 맨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으며 지은 죄, 원죄가 있어. 그 원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 안에 있게 돼. 우리는 원죄가 우리 안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많은 죄들 또한 짓고 살아가지. 그럼 우리의 영혼은 점점 생명을 잃고 죽어가. 여기서 잠깐. 우리가 만약 다치면 어디로 가야 하지? 그래, 맞아, 바로 병원이야.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역할도 하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 우리의 죄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사라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과 가족들은 죄의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해야겠지?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영혼을 살리러 교회에 가지 않을래? 다른 그림을 찾아서 댓글로 남겨줘. 정답은 다음 주 커뮤니티에 공개될 거야. 마음의 의사.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성찬이란 무엇일까? 성찬이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식이야. 성찬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찬을 하면 우리 몸에서 죄가 모두 사라지게 돼.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친구와 싸움으로 인해 생긴 죄로 더러워졌다가 성찬으로 다시 깨끗해지는 거야. 저번 이야기에서 교회가 병원의 역할을 한다고 했지? 그럼 의사는 누구일까? 의사의 역할을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우리가 성찬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병들과 상처들을 모두 치료해 주시지.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해야 해.
성찬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자 예수님과 우리의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이야. 이 성찬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을래? 다른 그림을 찾아서 댓글로 남겨줘. 정답은 다음 주 커뮤니티에 공개될 거야. 개 파워. 랄라랄라라. 이거 무슨 노트지? 야, 데스노트잖아. 여기에 왜 내 이름이 있지? 아, 이게 여기 떨어져 있었네? 하하, 이미 봐버렸구나. 그래? 난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를 저주하고 있었지. 캐캐캐캐. 이미 너희 마음속에 내 저주가 자리 잡고 있을 거다. 응?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 어서 이걸 먹어. 저주를 없애는 해독제야. 이제 아프지 않아. 더 힘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든. 아니, 당신은 예수님. 사단. 내가 이럴 줄 알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지. 이건 내 살과 피인 성찬이다. 이걸 먹으면 저주가 사라질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에 힘도 얻을 수 있다. 우와! 에이, 감히 내가 열심히 걸어놓은 저주를 쉽게 없애다니. 사단아, 물러가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다 성찬 덕분이에요. 앞으로 성찬을 꾸준히 하면 내가 너를 항상 지켜줄 거야. 너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잊지 마. 네, 감사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그림을 찾아서 댓글로 남겨줘. 정답은 다음 주 커뮤니티에 공개될 거야. 헬퍼.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내가 승리자가 되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다른 그림을 찾아서 댓글로 남겨줘. 정답은 다음 주 커뮤니티에 공개될 거야. 투게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모든 법과 규정을 언제나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얻은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겪은 것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힘과 능력과 기적을 직접 목격한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 모든 백성에게 행하신 것을 보았으며 또 이집트 군대가 여러분을 추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홍해물로 덮어 말과 전차와 함께 그들을 전멸시킨 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을 여러분은 알고 있으며 르우벤의 후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도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 가족과 그들의 천막과 그들의 종들과 짐승들을 모조리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러분이 들어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여러분이 길이길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점령할 땅은 여러분이 전에 살던 이집트 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이 밭에 물을 대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은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산과 계곡이 많은 땅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년 내내 보살피고 지켜주시는 땅입니다. 다른 그림을 찾아서 댓글로 남겨줘. 정답은 다음 주 커뮤니티에 공개될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얘들아, 혹시 크리스마스에 꼭 하는 말인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알아? 바로 그 북은 들판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치었다.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이 몹시 무서워하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증거로서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갓난아기를 볼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 기뻐하다, 크리스트 예수님, 마스 예배가 합쳐진 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즐거운 예배라는 뜻이야.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들을 수는 없겠지?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자. 다른 그림을 찾아서 댓글로 남겨줘. 정답은 다음 주 커뮤니티에 공개될 거야.